세상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 하나님의 그 생명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도 떠나가게 하시고 전쟁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도안제일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장악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주장하시고 주님만이 이 교회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여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리 숙이고 있사오니 우리 도안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지만 이 밤에 저희들 모여 싸우니 여기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를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등에 업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긴 옷을 입고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주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만지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이 밤 우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기 왕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망도 애통도 질병도 눈물도 떠나가는 거룩한 천국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은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열어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임재하시어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말씀 순종을 듣고 알면서도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요되지 않고 오직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왕이 되셔서 천국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교인이 하나 되어 선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과 방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 계시는 유재철 선교사님과 터키에 계시는 신영균 선교사님, 세계의 방방곡곡에 계시는 우리의 선교사님 안위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와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주님 보호하시어 온 세상이 빛이 되어 등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상윤 담임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더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 치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과 부흥의 능력을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보호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교회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자유의 나라에서 예배를 탄압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내세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은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더 이상은 사탄의 율무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멈추게 하시어 평화와 안정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남북으로 갈라진 이 산의 아픔은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선교 대국으로 거듭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의 은혜 받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들한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에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하나님, 저를 여기에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시작. 하나님, 내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걸 네 글자로, 하나님이 만드는 걸 네 글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신본주의, 내가 만드는 걸 인본주의, 내가 다스리는 걸 인본주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신본주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 이 곳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 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1번 하란, 2번 아수르, 3번 바벨탑.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죠,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대제국입니다. 대제국입니다. 여기서 이 대제국 세상나라예요. 바벨탑 쌓는 대제국 세상나라에서 이 아브라함 혼자 이걸 뭔가를 하려고 하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라,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떠난 곳은 세상나라예요. 세상나라에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나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전히 아브라함 가족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합니다.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을 애굽 땅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놔뒀다가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것이다. 그게 출애굽의 중요한 신학적인 뜻이죠. 저와 여러분도 내가 태어난 가정이 이거 바벨탑만 쌓고 있다면 머물러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바벨탑만 쌓고 있습니다. 떠나라, 머물러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떠나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다가 그 세상이 바벨탑을 경영하는 것을 보며 탄식하면서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출발해서 오셨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면 젖과 꿀도 흐릅니다.
아멘. 그걸 누리면서 이 대제국들, 이 세상 나라들에게 보아라,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제국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아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교회 생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왔더니, 여기 가라 해서 왔더니 하나님이요, 내가 너로 뭘 이루어 주신다? 예, 네 혼자 안 되니까 민족을, 그것도 큰 민족 이루어 줄게. 그래서 애굽이 감당하지 못하는 민족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바로가 애굽 황제가 이스라엘을 탄압할 때, 이거 우리보다 숫자가 많다, 적이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적과 연합하면 우리 애굽은 망한다. 그래서 노예로, 종으로 탄압하면서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7가지,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당하거든 내 믿음으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못한다면 나와라. 나와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로 복이 되게 해 주실 거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도록 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날 만날 때 날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해 버린다. 나의 인생을 누가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게 신분주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 보호해 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 보장해 주고, 다 버리고 왔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 가나안 땅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없어 내 가족만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며 살았는데, 이 가나안 사람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아브라함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2절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도안제일교회가 복이 되는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이 된 겁니다. 우리도 복이 된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복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회를 탄압하면 하나님도 세상을 저주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도안제일교회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안제일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떠났다, 이것이요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없는 대제국,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라, 네 혼자 안 되지, 나와, 너 나하고 사는 훈련하자, 너 나하고 사는 훈련하자. 네 혼자 안 되니까 네 후손 만들어서 그 후손 통해서 너 나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경영하자. 아멘. 그러면서 떠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걸 실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다, 성공했다? 결국 망한 거죠. 망한 거죠. 그래서 교회도요, 부흥하고요, 교회가 망하고요,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 교회에 세상 가지고 오느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는지 교회가 실패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골에서 몇 안 되는 우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버리면 이 도안제일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린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 경영하는 교회가 도안제일교회구나. 가자. 거기 가서 하늘나라 경영하자. 왜? 아브라함 곁에 수많은 사람 붙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 곁에 수많은 자손을 번창시켜 주셨잖아요. 나 혼자라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똑바로 모시고 살면 수백만 명이 내 후손으로, 내 교인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중심을 두자.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떠날 때에 몇 세였다? 75세.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핑계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조카 롯, 아내 사라, 모은 소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도안제일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더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쉽다 어렵다? 사실은 어려워. 그죠? 여러분 피곤하시잖아. 여기 와서 막 주무시잖아. 얼마나 피곤한지 넘어가잖아. 지금 넘어가잖아. 그죠?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그런데 또 이상년 목사는 또 열심으로 성경 가르치는데 1시간 이빠이 됐으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래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도, 이 사람도 불신자예요.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나 가나안이 대제국이다, 뭐 나라를 제대로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그냥 도시국가예요. 하나의 성을 만들어서 요거 우리 나라야, 우리 이 성의 대장을 왕이야. 아주 작은 나라.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대제국을 떠나서 작은 나라, 성, 이 하나의 도시 문화가 살고 있는, 도시 국가가 살고 있는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리 잡으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지 자기들은 한 성 도시 국가를 이루고 우리는 하나의 국가야 하는데, 아브라함 보니까 이게 우리보다 더 권력이 있어져 버리고, 이게 우리보다 더 부유해지고, 이게 우리보다 더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진짜 신이신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대장암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물론 수술도 하고 또 재발도 하고,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제가 할 일이 없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 주고받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한번 갈게. 그랬더니 그래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여기부터 아래가 얼마나 부어버렸는지 잘 일어서지를 못해. 일어섰는데도 이렇게 일어서 부어버리니까 다 여기서부터 아래로 다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 근데 저는 그냥 친구 얼굴 보고 싶어서 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부랴부랴 내려갔는데, 지는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네. 네 친구 이상윤 목사 오거든, 예배 드려라. 지가 그 감동을 받아서 또 한참 내려가는데 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또 어쩌지? 그러니까 집사람은 또 여보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기도만 하면 안 되나? 그래도 예배 드려 달라는데, 그러다가 또 주여 말씀 주십시오. 예배는 말씀 그냥 준비가 안 되거든요. 대신방은 저한테 스트레스가 3개월 4개월짜리 스트레스예요. 그런 스트레스. 예배가 말씀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하나 툭 던져주는 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제 인생을 쥐어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집사람은 또 제게 또 은혜가 또 되라고 또 찬송도 틀어주고 뭐 간증도 틀어주고 그러면서 그래 갔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몇 개가 나와요? 7개. 7개 교회 나오는데 그 7개 교회를 소개하기 앞서 우리 주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로 주님이 긴 옷을 이끌고 다니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 7개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책망만 받은 교회도 주님은 옷자락을 끌고 그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신 거예요. 형편없는 교회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그 교회에 긴 옷을 이끌고 다니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친구야, 한 여인이 12해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냐? 근데 그 예수님이 그때 복음서는 주님이 길거리를 다니셨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주님이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네. 촛대가 7 촛대가 교회잖느냐?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의 모임은 우리 손으로 주님을 만지고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고 내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감각, 체험,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다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친구야,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치료받아라. 그러면서 제가 함께 몇 시간 있다가 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주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9절까지가 아주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도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야 되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곳에서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이것만 아니라 이곳에도 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듣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죠. 자, 지난주하고 조금 색깔을 바벨탑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풀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였던 것을 조금 더 첨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하여 버리고 떠나간 아브라함. 자, 여러분은 뭘 버리고 뭘 떠나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내 인생의 목적은, 초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초점이요, 내 인생의 팔자요, 내 인생이다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채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떠나라 가라, 큰 민족 이름 창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말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바벨탑을 쌓은 대제국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왕의 말씀대로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대제국의 왕의 통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 도안제일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모이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도안제일교회 모이면 뭘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정체성이고 신앙인의 정체성이죠. 근데 여기에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은 대제국 왕의 통치,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대한민국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은 대한민국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면 그분은 합당한 거죠. 아멘. 아멘. 이후로 코로나보다 더 센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려도, 사업이 망해도, 아멘, 아멘,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조했지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각오해야 된다?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불행이나 불행 영감도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 사업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 기억하고 있죠? 그죠? 기억하시죠? 국가의 사요서 시작. 국민, 영토, 정부, 왕, 주권, 이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건국 일시를 통해서 이런 것, 그 사실은 이 네 가지 요소 또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도안제일교회는 이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있지요, 우리 영토가 있지요. 영토가 어디예요? 화성리 163-1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에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코로나19로 정부가 무슨 방책을 넣어도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순교할 권리도 있고 그 방역 대책을 따라 순종해 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 교회들이 주권을 상실해 버렸죠. 주권을 놔버렸죠. 참 안타까워요. 이 교단의 대표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더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표시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다? 왜 잘 모르셔요? 주무시고 소리가 약해지셔. 이다 아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나와라, 거기 붙어 살아라. 나와라. 그래서 이 예배당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게 예배당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출석이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온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나라에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벨탑 쌓아라, 바벨탑 쌓아라 하고 있는. 그래 놓고는 주일 날 예배 교회 와서 훌쩍훌쩍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모순이죠. 모순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곳일까요? 제가 말로만 많이 이야기했는데 명동 성당이에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써놨죠, 그죠? 정의와 양심의 사람에게 하소서. 하여튼 플랜카드를 써놓고 정부를 향하여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플랜카드가 요게 대문이에요. 이 대문이고, 대문 밖에서 구경꾼들도 있고 아마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뒤에 또 숨어 있겠죠, 경찰들이. 근데 이 안에는 무슨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화 세력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범위를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이 경계선이에요.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명동성당 난입한 현 정권은 사죄하라. 자, 명동성당이면 신부님과 수녀님만 나와야 될 텐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분 뭐예요? 지금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 그분들이 마지막 도피처 명동성당 대문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명동성당 진입해라, 들어가라 하니까 이 캐톨릭 천주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대표자들이 나와서 우리 종교 자유를, 종교의 국경선을 짓밟은 걸 대통령은 사죄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교회를 얼마나 장난질 쳤습니까? 이 플랜카드 들고 나선 걸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못 보셨죠? 이때보다 더 독재였다. 이때보다 더 무서운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털면 먼지가 다 나니까 목사고 신부고 스님들이고 나서서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이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통해서 다 털어버리니까 못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독재했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는 사람은요 최고의 독재자로 꼽아버려요. 왜? 종교 자유 때문에. 종교 자유 때문에 이거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왜 성당은, 왜 사찰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그만큼 살벌했던 거예요.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모르시죠? 목사라야 목사 중에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우리 정평시 자리 목사님 이거 종교 탄압인데 연합회 하는 사람한테 슬쩍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아닌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 말 안 하고 끊어버렸어. 당신은 모르는구나. 두 말 안 하고 끊었어. 잘 보세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할게요. 이 대문을 침범했어요. 국경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때 대통령 누구였을까? 전두환? 노태우? 누구였을까? 상상도 못할 분이에요. 그러면 좀 힌트가 될 텐데, 네? 김영삼이에요. 직분이 장로가 이 짓 한 거예요. 가슴이 터질 일이에요. 가슴이 터질 일이에요. 제 24촌 형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명박. 지금 어디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찾아봤더니,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 했잖아요. 어디 공원에 가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에 합법이다, 불법이다. 지금 불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국회에다가 이걸 법을 좀 만들어 주시오 하려니 국회에 내밀 만하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 앉아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종교 편향 금지 땅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명박입니다.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깊이 생각 안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놓쳐버려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거예요? No! 생명 걸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감 잡겠습니까?
야당 여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 세상을 가지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김영삼 말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존경 받습니까? 없잖아요. 지 이름 창대케 되려고 스스로 나섰잖아요. 지가 장로면서 대통령이 됐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이명박이 지가 대통령이고 장로고 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군정병, 군에 가면 예배 드리는 군정병들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같고 목사님 같은 신학생 출신들이 전도사님으로 군정병으로 일하는데, 군정병이 거의가 4분의 3이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이 군정병의 숫자를 기독교와 불교와 1대1로 맞춰버리는 일을 했어요. 이걸 누가 했을까요? 24촌 형님이 했어요. 뭔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직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직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어야 한다. 이걸 지금 이 창세기 11장은 뭘 만들었습니까? 11장, 지금 12장이고 11장은 바벨탑이죠, 그죠? 바벨탑, 인본주의,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이러고 있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그 바벨탑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예요. 너 나하고 살자, 너 나하고 하나님의 나라 살자. 그리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그러면서 이후에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백만 명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너 하나님의 나라 만들자.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헌법을 가르치고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이 왕이야, 알았지? 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게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니 실패하고 나라도 망하고. 기독교인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나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24촌 형님이 맨날 그렇게 대통령이 풀어준다, 면제해준다, 뭐 해준다 이야기가 나와도 아직도 감옥에 들어있어요. 왜?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누구 이야기했죠? 경남도지사였던 사람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감옥에 가 있는 누구? 김경수. 그 부하가 예배당 앞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목사들은 내려오라고. 그 교회 교인들이 빨갱이도 하지 않는 6.25 전쟁 때 빨갱이도 하지 않는 짓을 현 정권이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그러더라도, 또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러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 거 가지고 오지 말자. 여러분 앞으로 군수가 될런지 도지사가 될런지 군의원이 될런지 누가 될런지 해도 이 대문 밖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할래요? 안 할래요? 데리고 들어와서 목사님 군수 후보자예요, 인사시킬래요? 대답 좀 하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짓 해놓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못 쓰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금 정치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다른 것 가지고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 너무 정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 큰 벽이라서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못 깨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 감 잡았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교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디에 맞춰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감 잡습니까? 아멘. 이런 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윤 목사가 지난주에 했던 거 또 재탕 아니에요. 재탕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뼈 속에 사무치게 들어와야 돼요.
사무치게 들어와야 돼. 지난주 야외 예배 때 정치인이 한 명 왔다, 몇 명 왔다, 몇 명 왔어. 나는 막 개탄하고 속이 터져. 어찌 교회 안에, 어찌 예배 공동체에. 저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참 가슴이 아파. 아직도 우리가 이 정도 가르쳤는데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나? 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영성이 식어지니까, 옛날에 계셨던 김성환 목사님이 어디 선거운동하러 교인들 데리고 가니까 같이 가서 선거운동하고 그 모습이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온 거예요. 김성환 목사 시대 때하고 저하고는 지금 줄 끈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 하다가는 천국 못 가요. 아멘. 아멘. 그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울릉도 가서 그 목사님 새벽기도 할 때 교인들 몇 명인지 알아요? 다 죽었어요. 그분이 그리워요?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이걸 제발 좀 기억하셔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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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치하고 대한민국하고 선거인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경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실래요? 이게 무엇일까요? 예, 지도인데요. 어디쯤에 끌까요? 예, 도안 거예요. 처음 보면 잘 몰라요. 자, 여기 요거 보면 좀 많이 닮은 게 있죠, 그죠? 여기는 뭘까요? 예, 감 잡으셨네. 자,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가 된 거. 요거는 영상센터죠. 요 건너가면 면사무소죠. 여기 우리 교회예요. 노란 선 그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행정으로는 문화마을길 3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이 노란 것이 경계, 국경선이에요.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선이에요. 감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인이 대문을 통해서 이 예배당 앞에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세상 나라에 이겼다 졌다 증거예요. 내 대문 앞에까지, 이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권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트럭이 예배당 마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겼다 졌다 교회가 증거예요. 여러분이 물품을 선교 바자로 물품 계란 팔고 팔고 제가 허락은 했습니다만은 그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목사님 좀 우리 못 팔았는데 이거 좀 팔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왜 대답이 몇 번밖에 안 해? 여러분 팔러 오실래요? 여기에? 예? 뭔지 감 잡으셨으면 아멘. 모르시겠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예수 믿고 정말 복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습니다 하거든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사십시오. 우리 이 몸이, 고린도서에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 자체가 국경선이에요. 세상에 내게 들어온 것을 막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하는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제가 가르치는 게 진짜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써놨죠. 시작. 화성리 163-1. 이곳은 아멘.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성막으로 돌아가면 성막 맨 입구에 누가 서 있어요? 그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정한지 부정한지 서 있는 문지기가 서 있어요. 이 문지기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 들어올 수 있어. 그래, 못 들어와. 차단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에서 문지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국경선을 침범당했어요. 주권을 침범당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국경선은 무너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주권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정부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No,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말씀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시고요, 철저하게 세상이 내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을 줄 알아야 한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란선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대한민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멘.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도요,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곳은, 이 대문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누구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갈 때 심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손에 뭘 들고 갑니까? 선물 들고 가지요. 선물 들고 가니까 엄마 아빠가 오냐 끌어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상 베풀어주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만 세상 안 믿는 불신자는 여기에는 철저하게 허락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를 떠나는 신앙인의 자세, 떠나가라, 이루고 주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도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지요. 아시는 분이 이 노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교회 일을 하자고 하니까 세상 일이 바빠서 못해. 목사님, 일꾼이 없어요. 세상 일이 바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지 못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게을러지고 믿음이 약해졌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조금 더 크게요,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많이 믿음이 식어졌고요, 열정도 많이 식어졌지만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섭시다. 교회 일 하다가 내 인생에 손해가 오고 희생이 오더라도 기뻐합시다. 그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헌신, 야외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신 분들 참 감사해요. 그렇다, 저분들 때문에 야외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참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한 은혜와 복과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회 안에서까지 왔어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약하고 게으름을 용서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식어진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불 붙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생명 걸고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피곤하지만 저녁도 먹지 못하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말씀 듣고 이 도안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거룩함을 보시옵고 하나님, 이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는 거룩한 도안제일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